저는 오늘 두 제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라는 그런 위임을 받지 않았고 그냥 전체로 평을 하라. 예. 자, 기독교는 그중에 가장 대표로 하는 게 개혁신학인데 우리가 구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능동적 순종을 반대하는 것도 성경과 개혁신학이 말하는 근본이 전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성경에 그리스도가 율법에다 성취했다는 말씀도 있고 율법 아래 나시고 그런 말들은 다 율법을 지켰다는 걸 전제하지 않느냐. 그거는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범죄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만 섬기도록 언약을 체결하시고 했는데 사탄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어요.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반역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반역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왕 되려고 했다는 모의를 했다는 말만 나와도 왕이 친국을 해요. 친국은 직접 왕이 나와서 신문을 합니다. 거기는 시비를 가르는 게 아니라 그 말 나온 사람과 그 일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반역했으니까 다 멸망받아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을 다시 돌이켜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면은 그들이 범죄한 죄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의 아담의 후손 중에는 아무도 죄값을 갚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갚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갚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갚으시기 위하여 죄는 인간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으로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을 자리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요. 그러게 하나님이 성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건 대신 속죄를 가르쳐요. 구약의 제사로 죄가 용서됐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구약의 제사로 죄가 용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가 용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러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대신 속죄를 가르치는 제사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대신 죄값을 갚으심으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 제사를 가르치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대신 속죄 제사를 세워서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 6월절의 제사하고 또 일상 제사는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기 때문에 6월절에 드리는 백성들의 대신 백성 죄를 전체를 속하는 제사를 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때는 꼭 제사장이 잡았습니다. 제사장이 잡았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1500년 동안 어린 양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선언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최대 선지자가 됐습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리스도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오셔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대신 속죄로 죽으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다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는 연습을 했으니 잘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들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민족적 국가 단위로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도 장군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유대인 인구가 많은데 지금 있는 유대인은 내가 계산하기엔 한 100만에서 120만 정도만 아브라함 핏줄이고 지금 1500만, 1700만 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카자르 유대인들이 성경의 유대인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내가 두 번째 아우슈비츠에 가봤는데요. 600만 죽인 게 아니고 125만을 죽였다. 그런데 125만 중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할 때 9,000명의 그 카자르 유대인들의 학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핏줄 유대인 120만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아브라함 핏줄 유대인 죽였어요. 지금 전체로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카자르 유대인이고 자기들이 유대교를 개종했으니까 유대인이라고 한 것뿐이지 핏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했으면 율법을 지킨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요구는 범죄했으니까 죄값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갚으라. 근데 우리는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게 죄 용서받는 게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성령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특히 개혁신학이 말하는 이 주장은 은혜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궤변이고 이설이고 정말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E.P. 샌더스라고 하는 세관점학파의 시발자가 얼마 전부터서 열심히 가르쳐졌습니다. E.P. 샌더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전에 미국의 듀크 대학의 남부에 있는 명문대학이 듀크 대학입니다. 그 듀크 대학의 영국 사람, 특히 웨일즈 사람 윌리엄 데이비스가 가르쳤습니다. 전쟁 기간에 1940년 이때 바울과 유대교 랍비 유대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폴 앤 더 러비닉 주데이즘. 그 속에 핵심은 무엇이냐?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한 게 아니고 배도한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셨으니까 그리로 옮긴 것뿐이다. 유대교로서 유대교를 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닫혀진 책이에요. 히브리서도 완전히 닫혀진 책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완전히 덮은 거지요. 그런데 E.P. 샌더스는 시발자이고 이걸 완성한 사람이 토마스 라이트입니다. 이 사람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신학학 교수. E.P. 샌더스는 듀크 대학으로 청빙받아가지고 미국 전역에다 대고 마이크를 대고 확성기를 대고 선포하니까 이게 널리 퍼져가지고 한국에도 퍼졌습니다. 나는 E.P. 샌더스 수준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토마스 라이트가 이걸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치 교리는 바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고 바울에게 없는 내용이다. 그럼 이신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진실하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세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알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칭의는 그러니까 끝까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토마스 라이트가 바꿨습니다. 한국에 다 번역이 돼가지고 아마 안 읽은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평신도도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신치 교리가 열심히 무너지고 율법 지키는 게 강조됐습니다. 율법 지키는 게 강조됐어요.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덮여진 책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에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약 백성들 하여금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오시기 전에도 구원의 길로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건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율법 지켜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그러면 율법을 성취하셨다 무슨 말씀이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범죄했으니까 죄값을 갚으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우리 죄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요당에 세례받을 때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화들을 그린 중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려도 십자가 이전에 그린 그 상에 웃는 얼굴이 없어요. 부처처럼 빙긋이 웃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요. 왜? 십자가 눈앞에 있거든. 십자가 눈앞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용서하니까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된 표가 예수 믿는 믿음 고백을 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세요. 임재 안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는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령을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기도하는 것이 성령 받으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 그래도 교회 가니까 오순절파가 성하고 또 그걸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다 하니까 따라서 했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5,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이다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 성령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세요. 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믿으면서부터 첫 번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을 이신치 교리 때문에 율법 준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전시켜 가지고 그리스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고 영생이 되는 천만에. 아까 우리 정철 목사 중요한 진리를 하다 말해서 또 진영식 목사님 비슷한 말씀했지만 배자도 칼빈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칼빈주의하면 16세기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르친 기독교 강요와 신학 문서들 그리고 주석에서 말한 그 가르침을 우리는 칼빈주의로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능동적 순종은 17세기부터 시작해요. 왜 17세기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까? 17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예들이 이신치교리에 근거해서 루터교회나 개혁신학이나 신학을 정립을 해야 돼요. 정립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 용어로 신학을 세우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르네 데카르트 용어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 종교계에 싸운 스콜라 철학이 한 것처럼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는 스콜라 언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변을 스콜라 언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로, 라틴어로 글 쓰면서 스콜라 언어 신학 용어를 쓰므로 사변을 많이 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루터교회보다 개혁신학이 사변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베이자가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같았으면 조신을 가르치고 주석도 가르치고 이랬으면 좋은데 자기는 주석을 맡고 조신학은 베이자에게 맡겼어요. 베이자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아요. 종교학자라고 교부들하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실제는 인류의 유한한 생기가 다 탐색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탐색 못해요. 바르게. 그런 말에 대한 반증으로 20세기 화란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의 헤르만 리더버스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돌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헤르만 리더버스가 뭐라고 했냐? 우리가 종교개혁자보다 성경을 더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헤르만 리더버스를 인용을 해서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당신 그런 식으로 사고를 전개하면 빨트같이 된다. 아 그래? 그렇죠. 이번 신약학자들이 조신학을 모르잖아요. 그래 빨트를 다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창조의 목표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가면 빨트처럼 됩니다. 대신학자를 놓고 아직 박사도 못 받은 것이 그렇게 한 거지요. 리더버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화란의 제일 유명한 신학자는 지시 벨가오입니다. 자타가 공인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이해하고 빨트도 그렇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지시 벨가오가 자유대학에서 33년 조신학을 가르쳤는데 자타공인한 빨트 제1의 해석자고 이해자로 그렇게 이해되어 있어요. 근데 지시 벨가오 이해를 잘 못했어요. 빨트를. 그래가지고 빨트를 신정통으로 정통으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앉혀놓고 빨트의 3일절 이해하니까 이해하면 막 화를 내는데 막 극렬하게 내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하시니라 하십니까? 그건 벤틀의 견해야. 벤틀의 이해야. 벤틀의 주장이야. 아니 그때 나이가 79세인데 내가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벤틀하고 공부까지 알고 있어요. 와. 그래서 나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럼 교수님처럼 빨트를 바로 이해하면 교회거야 무슨 책을 몇 권 읽을까요? 벌떡 자리에 일어났어요. 저기다가 책을 몇 권, 한 3줄로 써놨어요. 제일 밑에 빨트의 교회거야 열쇠과 중간에 자유대학 33년 있으면서 34명을 박사봤는데 그 논문, 그 후에 다른 책들 이렇게 놔뒀어요. 한참 머리 숙이더니 자기도 망연한 거예요. 나는 뺄까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왜요? 이 사람이 신학하기 전에 수학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러다 신학으로 전향을 했으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빨트를 이해해가지고 세계복음지교회를 호도하도록 오도한 사람이 됐어요. 벨가오 아니었으면 빨트가 이렇게 전 세계 복음지교회를 그렇게 자유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지요. 지금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게 성하냐? 19세기 초만 해도 특별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교 중에서 유대교는 없어진다고 봤습니다. 슐라이마커가 자기 교회교약 책을 이렇게 썼어요. 유대교가 없어진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관합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 사람들이 상당량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 어느 미국의 학자가 하원원 상원들은 퍼핏, 꼭두각시고 그렇게만 말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꼭두각시예요. 미국의 대통령도. 대통령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됐어. 시간이 많이 갔어. 빨리 마친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 회심 준비로 해야 될 이야기 잠깐 있습니다. 조금 한 5분 들어보십시오. 회심 준비는 안미난 신학에서 시작하여 웨슬리의 감리교 신학으로 정착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이 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에요. 웨슬리가 회심 준비론을 감리교 신학으로 정착시켰습니다. 회심 준비론은 믿어 영생 일기까지 다 인간이 준비합니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은 구원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음도 하나의 그냥 인문일 뿐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가 사랑의 선행을 하는 것 뿐이에요. 웨슬리 가르침입니다.